말씀 훈독하겠습니다. 주부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창조전에 먼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말씀을 구상하셨습니다. 그 말씀이란 실체를 빚어낼 수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실체를 빚어서 그냥 그대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리에 두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실체와 영원히 하나 되려고 한 것입니다. 가르려야 가를 수 없는, 하나님도 가를 수 없고 인간도 가를 수 없는 불가분의 일체 이상을 성사하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발 당시부터 하나님과 인간이 따로따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같이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심과 동시에 내가 출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진리란 세속적인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일정한 섭리적 임무를 통하여 계시로서 지상에 전달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절대 진리입니다. 절대 진리는 만능 열쇠와도 같은 것으로서 이 진리를 적용하면 어떠한 난문제도 풀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사랑이 충만합니다. 주면 줄수록 더 주고 싶고 받으면 받을수록 거기에 1000배, 1000만 배 더하여 돌려주고 싶은 곳입니다. 그런 곳이 천국입니다. 거기에서는 더 주고 더 받을 수 있으니 폭발적인 자극을 느끼게 됩니다. 온 세포가 터져 나가는 듯한 자극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을 대표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형제의 사랑도 들어가고 이것을 확대하면 국가나 세계의 사랑도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이요, 부부의 사랑이요, 자녀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최고 멋진 말입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랑은 절대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 사랑, 유일한 사랑, 불변의 사랑, 영원한 사랑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한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다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학생들 새학기 맞이해서 한 학기 동안 더 행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UPA 학생들 더욱더 행복한 한 학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모두가 다 걱정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번 태풍은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어떤 상처를 낼지 긴장이 많이 됩니다. 우리 식구님들 가정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일본에 있는 우리 식구님들 가정 모두가 이번 태풍에서 무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식구 여러분, 태풍은 왜 올까요? 하나님은 왜 태풍을 만드셨을까요? 태풍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태풍이 없다면 바다는 죽습니다. 태풍이 없다면 지구는 더욱 더 오염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태풍은 창조에서부터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태풍을 잘못되게 만든 건 우리의 책임이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해양 기온을 더 올려서 그 높아진 기온이 위로 솟구치게 되면 차가운 기운이 그 빈자를 채우면서 태풍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오염을 우리가 만약에 시키지 않았다면 사람에게 필요한 적당한 태풍이 됐을 텐데 이것이 그만 잘못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인간의 역시 책임의 문제입니다. 바다 해양 자원은 태풍에 의해서 35%가 정화가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태풍이 없으면 바다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의 현상입니다. 섭리는 어떻게 될까요? 섭리는 어떻게 창조가 안 되었으니 재창조로 변화돼 갈까요? 하나님의 섭리사에서는 섭리를 담당했던 중심 집단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집단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였습니다. 두 번째 집단은 2000년 전 예수의 공동체였습니다. 세 번째 궁극적 집단은 참 부모님에 의한 우리 식구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형성되고 그리고 섭리를 담당해가는 과정을 보게 되면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태풍을 맞이할지, 어떻게 이 섭리를 담당해야 될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독 공동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원래에서 배웠던 것처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에 걸친 이 선미적인 씨가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고통을 받습니다. 애굽 고역 시대입니다. 바로 왕의 스라에서 인권이 없는 정말 처참한 고난을 당합니다. 탕감 기간이 끝났었을 때 출애굽에 새로운 희망이 솟습니다. 그 인물이 모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 왕의 치하에서 출애굽을 했었을 때 얼마나 많은 희망이 솟았었습니까? 10재앙, 무섭게 10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물이 피로 변합니다. 온갖 가축이 한날이 났더니 다 죽어버립니다. 최후에 모든 인간과 자연, 이 가축까지도 장자것, 첫 것은 다 죽습니다. 비로소 애굽의 지도자 바로는 하늘의 그 징벌 앞에 손을 듭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라, 떠나라. 떠났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가고 있는데 첫 번째 장벽에 홍해를 만납니다. 뒤에서 다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절박한 상황입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모두가 다 당황합니다.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시퍼른 검붉은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봤습니까? 홍해 바다는 파란 바다가 아닙니다. 검푸른 바다입니다. 정말 수심이 깊습니다. 그 앞에서 당황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은 강을 열어줍니다. 얼마나 희열에 찼겠습니까? 역시 야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편이로구나. 우리 민족을 절대 눈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이로구나.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래 애굽을 떠납니다. 40일을 걸쳐서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새 땅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40일 기간 동안 사연이 많습니다. 때로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40일 금식도 하겠지요. 통일교님은 40일 금식도 할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배가 고프면 배고프다, 목이 마르면 목이 마르다, 심하게는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종으로 살더라도 이렇게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았을 텐데 왜 우리를 끌고 나왔느냐? 정말 믿을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정말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석판 계명을 받았습니다. 내려와 보니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형이었던 아론, 미디암 마찬가지였습니다. 화가 나서 그걸 그냥 깨부셔버립니다. 원리에서는 이 혈기에 대해서
실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 실수가 있을 만한 실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해서 결국 그 40일 동안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이제 가나안 문턱에 와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은 사실에 근거한 인간의 눈으로 보고를 하고 2명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를 합니다. 결국은 최후에 불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40년 광야를 명하십니다. 결국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1세들이 다 쓰러집니다. 그리고 2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가 바로 궁중에서 나와서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 결단을 했고, 그리고 그 많은 경험 가운데서 가나안 땅 저 목표를 보고 질주해 왔었는데 최후의 순간 모세는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모두가 다 가나안 땅을 다 보내고 다시 돌아서야 하는 그 지도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보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가나안 7족이 또 여전히 바알 신앙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련의 과정 가운데 결국은 이스라엘의 민족 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섭리를 담당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들은 지금도 유월절을 섬깁니다. 유월절이 되면 지금도 밀빵을 먹습니다. 그 광야에서의 고난의 과정, 그때 먹었던 그 빵 그대로를 먹으며 지금도 그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 민족 공동체의 정신을 광야에서 만들어서 율법을 중심한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공동체의 사명은 결국 예수님이 오심으로 바뀝니다. 이제 다시 메시아에 대한 소망.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전체 총 주제는 약속이었습니다. 무슨 약속일까요? 메시아가 오면 우리의 꿈이 이루어진다. 우리 민족을 바로 세우게 해줄 것이다. 철저하게 민족주의적 메시아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가 된 겁니다. 신약의 전체 주제를 성취라고 말합니다. 약속과 성취가 성세의 가장 함축적 주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33년 생애를 삽니다. 30년 사생활입니다. 3년 공생이었습니다. 30년 사생활 기간 동안에 성경에 기록된 사건을 보게 되면 딱 한 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살 때 기록입니다. 12살 때 역시 유월절 행사에 예루살렘에 가서 행사를 마치고 그 부모가 오는데 예수가 안 오는 거예요. 소년 예수였었죠. 가보니까 율법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건 하나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생활 30년 동안 섭리적 사건은 딱 하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신학적으로는 메시아의 자의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르죠. 그러나 예수가 이제 12살 때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담당한 자신을 발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되었을 때 공적 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광야로 나갑니다. 세례 요한을 만나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로부터 공적 생애 3년 기록이 성서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년의 기록 가운데서 마지막 일주일의 기록이 거의 절반입니다. 3년 동안의 기록은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주일 기간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성전에 가서 바리새파 지도자를 만납니다. 서기관도 만납니다. 많은 지도자가 예수와 토론하게 됩니다. 결국은 예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거리로 갑니다. 가서 가난한 자, 병든 자, 낮은 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습니다. 예수를 만난 공동체, 세 공동체였습니다. 지도자 공동체가 있었지만 실격을 당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당시에 국회의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그는 밤에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중생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왜 그가 밤에 왔을까?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피해서 밤에 왔다고 합니다. 다시 태어난다고 이야기하죠. 그도 결국은 실격을 당합니다. 부자 청년 실격을 당합니다. 그 예수를 만났던 두 번째 공동체가 바로 민중 공동체입니다. 가장 병들고 가난하고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풍성했던 겁니다. 그 세 번째 제자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예수의 12 제자 공동체 모두가 다 당시대로 말하면은 율법을 지킬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결국은 모아져서 예수를 모시며 섭리의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가 남긴 내용이 뭐였습니까? 어떻게 기독교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공동체를 만들었을까요? 예수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기사 이적을 보여줬습니다. 역시 그들은 그것마저도 믿지 않습니다. 바알세불이 접한 자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은 귀신이 접해서 능력을 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보여주고 그러나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최후의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다시 오마. 이 땅에서는 당신이 전할 내용들이 결실이 안 맺어진 겁니다. 근데 다시 오기를 약속합니다. 다시 와서 뭘 하겠습니까? 뭘 남기겠습니까? 예수의 삶 가운데서 남겨졌던 그 공동체의 씨앗은 바로 사랑과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것이 결실 맺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봤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했던 그분의 기도,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처절함. 십자가 길을 가시는데 모두가 다 떠납니다. 공동체는 물론이거니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를 부인합니다. 끝까지 예수를 지켰던 사람이 딱 한 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여하튼 그는 굉장히 천한 사람의 출신이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제자가 됐다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발에 옥합을 깨서 그 향유를 부으며 찬양했던 이 여인은 끝까지 예수를 지킵니다. 십자가에 당하신 예수, 부활한 예수를 첫 번째 만난 여인은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 보면 이 땅에 와서 지금은 우리가 예수 공동체를 말하고 있지만, 지금은 전 세계 기독교를 말하고 있지만은 그 예수가 이 땅에서 결과적으로 결실한 사람은 딱 하나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무엇을 그 가슴에 심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왜 변치 않았을까요? 예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환자였습니다. 예수에 의해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누구도 봐주지 않는데 예수께서는 그를 봐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말씀이 결국은 한 사람을 끝까지 찾아냈고 그 한 사람이 예수 공동체의 이 땅에서의 씨가 되었습니다. 제자들 다 흩어졌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3년 동안 예수님에게 빠져서 따라다니다가 아무런 능력을 보여주지 않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가자.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고향으로 찾아갑니다. 베드로 어떻습니까? 베드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는데 가장 가까운 수혜자가 되었는데 그 또한 십자가 당하신 모습을 보고 나서 다시 고향 갈릴리 돌아와가지고 바다에서 바다라 그랬지만 사실은 호수입니다. 거기 다시 고기 잡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부활한 예수가 찾아옵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는가 물어봅니다. 하나도 못 잡았다. 이쪽에다 던져보시게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도대체 누군가 뒤를 돌아보니 부활한 예수가 와서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부활한 예수가 활동을 해서 결과적으로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예수의 제자 공동체는 이 땅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십자가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한 예수가 예수 공동체를 만들어서 지금 오늘 기독교 2000년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림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예수께서 전하신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이 많습니까? 산상수훈, 온유하고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자보를 베푸는 사람들, 정말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대는 이 말씀이 하나도 땅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 흘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말씀드린 바대로 구약은 약속이고 신약은 성취인데 성취가 되었습니까? 성취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재성취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 메시아가 오십니다. 재림 메시아는 와서 무엇을 하실까요? 두말 나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정착을 시켜야죠.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인류 대가족 사회를 만드는 것 두말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확산해 가는 것인가? 일시에 딱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일시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섭리를 담당했던 이스라엘 공동체 400년 가난의 고역을 살았다가 400년 동안 애굽 고역을 살았다가 40년 광야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또 가나안 7족과의 전쟁 긴 시간을 통해서 민족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핵이 있었습니다. 바로 광야의 정신, 율법이 있었습니다. 유월절 문화가 공동체를 만들게 해주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진리를 주셨지만 결국은 결실 맺지를 못했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예수께서 다시 증거를 보여서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400년 동안 그 또한 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기독 공동체가 만들어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재림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공동체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섭리는 그 과정 속에 축복이 있고 시련이 있고 믿음과 불신이 있고 그에 따른 탕감과 축복이 있고 그리고 점점 발전해 갑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에서 마지막 공동체로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식구 공동체입니다. 참부모님 공동체입니다. 아버님은 성화하셨습니다.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아버님 성화일 날 많은 행사를 경험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남아진 것은 무엇입니까? 참 아버님의 성화 10주년, 우리는 무엇을 가슴에 담고 있습니까? 엄청난 규모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내 가슴에 뭐가 남아 있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 아베 총리의 서거가 있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또 아까 광고에 나왔습니다마는 언론이 또 우리에 대해서 부정적 보도도 했습니다. 자, 이 상황은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아버님을 모시고 제주도 식물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식물원을 보고 밖에 나오는데 작은 연못에 연꽃이 정말 이쁘게 피었습니다. 물은 노랗게 썩어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그것을 한참 서서 보고 계셨습니다. 물론 수영했던 사람들도 저를 포함해서 함께 봤습니다. 찻집에 와서 차를 마시며 아버님 물으셨습니다. 그 연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느냐? 모두가 다 연꽃 얘기, 썩은 연못 얘기만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아버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물이 썩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뿌리가 깊숙이 땅에다가 발을 내딛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저렇게 썩은 물 속에서도 아름다운 연꽃이 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주년을 위해서 저는 아버님을 모셔본 사람으로서 무엇을 할까? 그래 제가 책을 써봤습니다. 아버님에 대한 경험을 이렇게 써봤습니다. 아버님과 함께한 시간들 오늘 또 당신에게 배웁니다. 이 책을 써봤습니다. 사람들이 읽어보고 요새 문자를 많이 보내주더라고요. 지금 말한 제주도 연꽃 이야기도 속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모처럼 강단에 서서 이 책을 좀 모두에게 줄 수는 없고 20권을 준비해 왔는데 추첨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추첨할까요? 어떻게 추첨을 하겠습니까? 설교 시간에. 그래서 오늘 날짜가 철력 8월 9일인데 끝자가 9자인 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끝자가 9자 하시는 분들은 나가실 때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89번은 2권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아버님이 땅에 오셔서 한평생 삶 얘기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죠? 참 아버님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다 끝났다. 당신이 땅에 와서 하실 일을 다 하셨다.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참모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선배들 모두가 다 함께 들었습니다. 섭리는 축복과 대회를 통해서 발전한다 그랬습니다. 부모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엄청난 한 생애 동안 하늘의 섭리를 전개해 주셨는데 그 내용 가운데 가장 큰 핵심은 축복과 대회였습니다. 축복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축복은 참사랑입니다. 대회는 뭐겠습니까? 대회는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축복의 역사가 36가정부터 72가정, 124가정, 43가정, 37,
6천, 6,500, 3만, 36만, 360만 12차례가 있습니다. 3만 36만 360만 쌍 축복에서부터 굉장히 의미가 확대가 됩니다.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세계적 차원의 장자권, 부모권, 왕권 복귀가 이루어지는 의미의 축복이었습니다. 360만 쌍까지는 축복을 받으려면 원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장세기 완성급, 믿음의 기도와 실제 기도를 각자가 준비해야 됩니다. 탕감 조건을 준비해야 나갈 수 있습니다. 그냥 축복 못 받았습니다. 7일 금식을 해야 하고 세 사람 전도를 해야 됩니다. 바로 믿음의 기도와 실제 기도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360만 쌍 지나고부터서는 탕감 조건이 없어도 축복을 받는 시대가 왔습니다. 360만 쌍 지나고 나서 영계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360만 쌍 축복 지나고 나서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360만 쌍 축복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대에서 보고하는 시대로, 참부모 중심한 기도에서 각자 자신의 이름으로 보고하는 시대로 바뀝니다. 360만 쌍 축복은 굉장히 중요한 선미적인 대전환이었습니다. 바로 축복은 이렇게 선미적 의미가 컸습니다. 내적으로 말하면은 선한 활동을 복귀하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말하면은 사탄과의 치열한 복귀 섭리의 과정 가운데 사탄의 장자권, 부모권, 왕권을 찾아오는 이른바 축복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통해서 섭리는 발전해 왔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대회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금 이미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이 3대 경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 훈독하고 있습니다. 저도 매일 아침 훈독회에 참석해 보는데 어제도 얼마나 절박했던지 아버님 비유 가운데 이런 비유가 나와요. 헬리콥터를 가지고 지구를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헬리콥터로 달을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헬리콥터를 어떻게 지구를 들어 올리겠습니까? 그런데 아버님 표현은 그 정도로 그렇게 과한 표현을 할 만큼 섭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를 빚어내시기까지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말씀 최후의 말씀, 실제 말씀 선포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버님은 이 말씀을 몇 번 읽으셨을까? 저는 이 책에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본 증언자입니다. 아버님은 그 말씀을 2000번을 읽으셨다고 제가 증언했습니다. 2000번. 매일 5번 이상 운동하셨거든요. 몇 년 동안. 그러니까 말씀 하나를 찾기까지 아버님의 노정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가장 인류 역사에서 많이 팔린 책 바이블이 그중에 예수의 말씀은 아주 적습니다. 예수의 말씀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유행이 있습니다. 비유의 말씀 38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캐리고마로 주신 말씀 너무나 적습니다. 참 부모님이 일구어세우신 말씀은 후손 만대까지 가게 될 텐데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방대한 것인지 이 땅에 못 풀 문제가 없을 만큼 중요한 해답이 되는 말씀입니다. 태풍은 왜 오는가? 왜 우는 상처를 입는가? 아버님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왜 코로나를 막지 못하고 있는가? 왜 러시아 전쟁은 저렇게 많이 상처를 내고 있는가? 답은 어디 있습니까? 참모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너무나도 구체적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땅에 오신 다 이루었다심 그 핵심 의미는 어디에 있었던 것인가? 부모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뚝딱하고 세상을 바꿀까? 이게 아닙니다. 이 땅이 6,000년 동안 있어 왔었던 사탄과의 싸움을 장렬한 싸움을 끝내고 하늘 중심의 섭리가 시작이 돼서
그 하늘 섭리가 끝까지 완성될 때까지 갈 수 있는 기본 터전을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참사랑과 말씀이었습니다. 축복과 대회로 일궈냈습니다. 그 결실은 저는 공생과 행복이라고 시대정신으로 말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공생을 우리가 함께 생각할 시대가 되었다. 그리고 행복해야 합니다. 축구 여러분, 연초에 제가 설교할 때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는지 기억하시나요?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웃습니까? 어떤 직원이 저한테 그래요. 총장님은 학생들을 보면 웃음이 확 밝아진다는 거예요. 직원들을 보면 얼굴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웃고 살아야 합니다.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전도가 됩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공생과 행복, 바로 사랑과 말씀의 결과물입니다. 지금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섭리의 마지막 19공동체를 만들어 갈까? 저는 근본을 가슴에 품자. 10주년 성화를 뭘로 결실할까? 내 속에 사랑과 말씀을 그득히 채우는 자기로 변신해 보자. 이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